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람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좀 길긴 하지만 20장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그러나 전체라고 해도 18절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와 거의 흡사한 내용이 동일하다고 할 내용이 3번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어디서 봤다 생각이 나신 거예요.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워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거기서 또 위기를 당했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큰 재물을 얻고 이렇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 오늘 2번째로 나와요. 그리고 뒤에 26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그 아들 이삭이가 또 저기 다른 지방으로 또 가가지고 거기서도 자기 아내를 이제 내 아내가 아니라고 누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속여서 또 그렇게 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총 3번이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을 쭉 읽다가 이거 앞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상하다. 왜 똑같은 사건을 또 기록을 했지? 읽다 보니까 26장이 또 나와요. 비슷한 게.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올까? 참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12장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니까 정말 큰 사건 아닙니까? 그럼 이 사건은 좀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똑같은 내용을 왜 또 기록을 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변덕스러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믿음이 쭉 올라갔다가 또 위기를 만나니까 그 믿음과 상황이 뚝 떨어졌다가 이게 변덕스러움과 이렇게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참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모습이 참 좋았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던 위대한 아브라함도 여기서 또다시 또 최악의 상황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비슷합니다. 혹은 우리와 비슷하죠. 아니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또 뭘 보게 되냐면은 인간은 변덕스럽고 연약해서 또 반복되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이 영원 불변하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복을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도 아브라함이 복된 행동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불변이하게 신실하게 현실 속에서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요. 여기서 또 한 번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자의 힘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첫 번째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에서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네게부 원래 마므레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네게부라는 뜻이 뭐냐면요,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에 성경에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는데 그냥 그 지역 이름 그대로 하자 그래서 네게부. 근데 네게부의 뜻이 남쪽으로 이제 올라갔고요. 거기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랄에 딱 자리를 잡고 거기에로 이제 옮겨간 거예요. 그런데 남쪽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제 또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사실 이제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방랑객이었어요. 방랑객. 오늘 본문 중에 보면 방랑객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두루 나를 다니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루 다니게 하셨을 때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방랑객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땅이 하나도 한 평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열로 갔다 절로 갔다 이제 막 이렇게 방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2장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12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어떨 때는 이거 똑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근데 이 형태는 똑같아요. 소위 패턴은 똑같아요.
자, 고대 근동에서는요, 결혼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은 굉장히 죄악되고 타락한 도시였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 블레셋에서는 그래도 결혼을 높이 평가했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비멜렉 왕이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을 딱 죽이고 그냥 탁 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데려갔고, 누이라고 하니까 데려갔고, 이게 아비멜렉이 그냥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그냥 막 딱 취하고, 데려가자마자 막 잠자리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취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도 이 간음은 죄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제법 이렇게 신성시했던 거죠. 높이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는 거예요. 간음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죄는 쉽게 짓느냐 하면은, 살인은 별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편을 저 여자가 내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러면 남편을 죽이고 나서 뭐 결혼을 한다든가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막 이 위기 상황을 자기의 장꾀를 가지고 막아보려고 안 했겠죠. 뭐 남편이 있으면 저 남편이 있구나, 남편도 안 건드리고 여자도 안 건드리면 되겠는데, 여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살인은 또 쉽게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죽을까 봐 가는 곳마다 거짓말을 계획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냐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그렇게 돼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대화해서 또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이제 곳곳마다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약속의 땅에 가서도 우리가 계속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입을 맞추고 작전 계획을 딱 짠 거예요.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해라. 내가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할 테니까 당신은 제 오라버니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근데 사라는 그냥 시키는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을 이제 사랑했고, 또 자기에게는 아마 선택권이 없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오라버니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우리 그렇게 하자. 사실은 또 이복 누이긴 하거든요. 이복 누이기 때문에 우리 거짓말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잖아, 이러면서 우리 그 사실도 맞잖아, 이러면서 사라도 설득하고 자기 스스로도 이거 반은 거짓말이지만 반은 또 진짜잖아, 그러면서 자기를 설득하고 합리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자기를 이제 손대지 않고 살려주기를 이제 바랐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왕이 사라를 왜 자기 아내로 혹은 첩으로 갖고 싶어 했는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12장에서는 왜 그랬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세월이 좀 흘렀어요. 사라의 나이가 한 90세쯤 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90세 되신 우리 모친들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사라가 127세에 죽으니까 백분율로 따져보면 그래도 사라의 나이가 중년쯤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그야말로 할머니는 아니에요. 또 중년이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데려갔는지는 모르지만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으니까 너무 깊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미 소돔 고모라를 쳐들어왔던 북방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거든요. 이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때 소돔 고모라, 그러니까 북방 연합군하고 싸우러 갔을 때 집에서 길린 사람이 318명인가 그랬잖아요. 그럼 그 가솔들까지 합치고 세월이 더 지났으니까 상당히 밑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단 말이에요. 옛날엔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한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고, 부족 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한 부족 국가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랄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지금 지도자가 두 사람, 왕이 두 사람인 셈이죠. 어떤 위기가 있을 수가 있죠. 머리가 두 개다? 그럼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 이제 두려워했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름은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 어떤 날은 수상 하는 것처럼 어떤 최고 지도자의 왕족 칭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떤 연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솔로몬도 뭔가 그 나라하고 친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했을 수도 있어요. 다는 몰라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고, 또다시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이제 속인 겁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이제 삼으려고 한 거예요. 누이니까. 왜 그런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또 이삭 얘기가 이제 26장에 나오거든요. 또 거기에도 아비멜렉 나와요. 같은 인물인가? 처음 성경을 읽으면 저도 같은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비멜렉은 자기의 그 고유 이름이 아니라 그 왕 이름 뒤에 붙이는 이제 왕족 칭호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 2절을 통해서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라는 아비멜렉 왕궁 속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달 보고 울었대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사라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잡혀왔을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갖다가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보여줄 걸 믿고 딱 지키지 못하고, 그래 거짓말 해가지고 뺏기고, 달 보면서 사라 미안해, 이 못난 서방을 용서해 주고 그러면서 달 보고 둘 다 울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즉시로 개입하시는데,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꿈에 하나님이 딱 현몽하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요 어떻게 되면 너는 이제 죽었다, 이게 먼저 나와요. 너는 죽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어릴 때 막 친구들하고 막 싸우거나 좀 우리가 말을 험하게 할 때 너 이제 죽었어 너, 이러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당장 죽일 마음이었으면은 그냥 말도 없이 죽여버리시지, 너가 데려간 그 아내는 임자가 있는 몸이니까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너 잘못한 거야, 너 크게 잘못한 거야, 너 죽을 죄를 지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심판할 거야 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기회를 주시는 그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난 모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해요. 그리고 저는 아직 잠자리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손도 안 댔어요. 저는 그 여인 아직 안 건드렸습니다. 제가 임자가 있는 몸인 줄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래, 네가 모르고 그렇게 한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일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네가 큰 죄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막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꿈만 듣고 거기서 아비멜렉이 멈추면 안 되겠죠. 계속 사라를 난 모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을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선물을 3가지나 딱 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라는 전혀 내가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고 사라의 순결은 지켜졌다, 나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증명으로 선물을 3가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3절부터 7절까지는 모든 사건이 누구에게 달려있음을 보게 됩니까? 지금 사실 큰일 난 거죠. 사라가 붙들려가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위태롭게 만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사건이 꼬이고 지금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탁 개입하셔서 하나님 막으시는 걸 볼 때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큰일 날 일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오줌이 찔끔찔끔 나오려고 하고 무서워가지고 엄마야 나 웃잖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고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대 이거, 아이고 우짤끼고 이거 이제 그런데 모든 인간사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이고 저 집사님 큰일 났다, 저 목사님 큰일 났네, 저 장로님 큰일 났다, 우짤끼고 하나님 우짤났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어떻게 풀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끝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엉망으로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멋진 그림을 지금 거기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뭘 흘려가지고, 오물을 흘려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약속이 깨질 판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제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제력을 하나님은 결코 잃지 않으세요. 1초 잠깐 하나님이 조신다거나 1초 잠깐 하나님이 놔두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1초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1초면 똑딱한 사이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달리기 경기가 보면 0.0000 몇 초 이런 거 가지고도 올림픽 금메달 할 때 그러잖아요. 1초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세요. 믿으시죠? 아멘. 네, 제가 대신해 드립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어찌 될라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면서 지금 거기 댐이 무너지면서 지뢰가 만개가 흘러나오고 엄청난 그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이 지금 오염돼서 곡창지대고 전 세계의 어떤 식량의 엄청난 퍼센트를 거기가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손 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걸까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터키 지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 어지러운 모든 소식들 속에서도 세상이 이렇게 뒤집히고 꼬여들고 여기저기서 어지러운 소식들, 부정적인 소식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통제력을 잃지 않으신다고 믿으시죠? 아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고 아멘 안 하고 믿으시죠? 이러니까 아니면 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12장 이야기와 참 비슷하게 여기서도 이방인들이 근데요 믿음의 백성보다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지금 잘한 게 없어요. 거짓말했죠. 그리고 조금 이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다가 따지는데 핑계만 대는 거예요.
세 마디 말을 하는데 세 가지 핑계를 대는데 다 핑계예요 이게. 근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사라를 돌려보내려고 그러고 아침에 깨가지고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밑에 하인들을 불러다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하더라. 누구 믿음이 더 좋아요? 누가 지금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예. 블레셋의 그랄,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더 두려워해요. 니느웨에 복음 전하러 갔던, 하나님의 소식을, 심판을 전하러 갔던 요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뱀이창에 가서 자빠져 자고 막 왜 일이 일어났는지 신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배에 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내 던져라 막 그러고 그 사람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어찌든지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요나는요 그러지도 않고 가서 외치고 나서도 저놈의 인간들 다 그냥 막 불에 싹 끄슬려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살려주시니까 하나님께 막 화내고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회개하는데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막 성질 부리고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근데 물론 아비멜렉이 그러면은 아브라함보다도 믿음이 더 좋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비멜렉은 자기 목숨 살려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잠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이 롤러코스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대상 위에서 하나님 말씀 외치는 것만 보니까 목사님은 항상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충만 하겠지가 아니에요. 집에 가서는요 또 걱정하면서 잠도 못 자기도 하고요, 달 보고 울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사라가 아비멜렉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혼인 줄 몰랐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고 간음을 저지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동침하려고 했다면 죄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했지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손을 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아비멜렉이 모르고 사라를 건드렸어요.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저주한 셈이죠. 못된 짓을 한 셈이죠. 그죠? 해코지한 셈이잖아요. 저주한다는 건 너를 해코지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코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막으신 거고, 만약에 나 모르고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동침했더라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네 손대면 죽는데 이랬는데도 하나님 이거 개꿈이지 하면서 만약에 동침했다, 이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오늘 말씀 중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벌써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밑에 여종들과 그 궁에 있는 사람들의 여자들의 태가 다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닫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쓰신 거죠. 그걸 어떻게 이제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을 치료하시고 아비멜렉 집안의 여자들의 모든 태가 닫혔었는데 그걸 다 이제 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뭐냐면요, 어떤 성기능 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왔지만 이게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모르지만 몇 주가 걸렸는지 몇 달이 걸렸는지 잠자리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성적인 부분에 뭔가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 이제 다 통제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지금 지휘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혼란에 빠지고 막 죄악 가운데 어떤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 모든 것을 통제하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휘하십니다. 엉망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뭘 하시나?
왜 이렇게 일이 엉망진창으로 뒤죽박죽되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고 지휘하시고 역사를 하나님이 다 감독도 하시고 하나님은 프로듀서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힘으로 막아보겠다고 거짓말도 하고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일을 더 복잡하고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악과 죄를 짓게 하지 않으세요.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막 사용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진작에 잘 이루어졌을 텐데 내가 더 막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내가 막도록 막 엉망을 만들죠. 그래도 또는 내가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잘못은 없는데 상황이 도저히 힘든 상황에 빠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자. 아브라함의 문제가 뭘까요? 두려워함. 두려움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 염려 성경이 하지 말라 하는데 걱정, 염려도 분명히 죄죠. 성경이 걱정,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죄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걱정, 염려,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하나님은 이 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모든 것을 감독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잊지 말라고. 이와 거의 같은 사건이 몇 번 성경에 기록됐다고요? 3-4번. 3-4번. 왜요? 우리는 한 번 들어도 있지만 정말 돌아서는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뒤를 봐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 20장에 와가지고 12장에서 너 경험했잖아. 하나님이 다 너를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개입하시고 다 네 편이 되셔서 해주셨던 거 네 모르나? 경험해봤다 아이가. 와 또 이러노 니. 와 이러노. 이거예요 지금. 와 이러노.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3번이 기록된 거예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딱 기록한 거고 그것도 한 번만 기록하면 될 텐데 성경이 할 얘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많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3번을 기록하신 거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대화인데요. 하나님과 아비멜렉의 대화가 3절부터 7절까지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부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죠.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는지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꿈에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너 왜 이랬어? 이게 점잖게 나오지만 아브라함 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 날 죽이려고 내 인생 망치려고 네 작정을 했나? 대체 네 나한테 왜 그런 거야 너? 와 그랬어 니? 이렇게 이제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자기 방어 태세를 취하고는 13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3가지 핑계를 댑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있어요? 있었죠. 신을 두려워하잖아요. 간음을 지금 그건 해서는 안 되다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윤리관, 양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레 짐작을 하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오늘 남편이 늦게 들어온대. 괜히 걱정하다가 자살로 당한 거 아니까 뭐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지만 더 가다가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또 더 걱정을 하다 보면 장례식장에서 막 땅박을 치면서 울고 있는 자기 모습을 막 보고 있어. 나 먼저 두고 당신 혼자 가면 어떡해. 남편이 지금 잠깐 늦었을 뿐인데 막 이렇게 염려는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야 여기 그랄 땅에 왔는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나 죽이겠구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12장에서 뒤를 봐주신 거 경험했는데 왜 또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는데도 날 버린 것 같이 막 세상 끝난 것 같이 우리는 막 염려한다니까요. 그러니까 3번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실제는 뭐 거짓말이 아니다. 실제 그 사라는 내 누이다. 예, 남매다. 이복 누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그랬지만 예. 물론 맞는 면도 있지만 동기는 뭐였을까요? 진짜 아브라함의 마음은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누이라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하려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게 자기 동기죠.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는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경건한 사람은요. 차라리 고난을 당하면 당했지 거짓말하는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의 중심이 돼야 되고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고난을 안 당하려고 더 극단적으로 하면 죽지 않으려고 거짓말이라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죽을지라도 나는 거짓말하는 죄는 짓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는 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방면에서 이제 잘못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핑계는요. 13절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정착시키지 않고 두루 돌아다니게 만드셨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여기서 누구에게 핑계를 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땅을 주셔서 정착하게 하고 막 방랑객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탓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이 문제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비멜렉 당신 탓, 사라 탓, 하나님 탓.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처럼.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신 탓, 환경 탓, 하나님 탓, 누구 탓. 누구를 못 보냐면요. 자기를 못 봐요. 아브라함이 지금 뭘 못 봐요? 거울 속에 있는 인간, 거울을 들여다보면 있는 인간, 그걸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누구 탓으로 이 문제가 생겼는데요? 왜 이 위기가 발생했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전혀 내 탓이 아니고 누군가 외부로부터 남의 탓,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간혹. 그러나 대부분 아브라함처럼요. 지가 해놓고 지는 아니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우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은혜로우셔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연약해서 거짓말도 하고 나는 내 힘으로 막아보려고 일을 더 그르쳤는데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네. 오늘 18장, 20장이 창세기의 핵심 내용이 사실은 담겨 있어요. 이거 뭐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 것에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돼요. 왜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위기 당하고 어려우면 또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또 걱정 염려하고 거짓말하고 내 문제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방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방해하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보면서 3번 동일한 죄를 짓는 걸 보면서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요. 넘어진 죄에서 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어디에 약해요? 어디에? 어떤 사람은
가령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음란 사이트를 들어갔다.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막 하고 나서 회개하고 막 후회하죠. 다시는 안 그럴 거야. 그러고 또 그 사이트에 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나요. 어떤 사람은 막 화를 잘 내고 혈기 부리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문제 사는데 보통 또 그 문제 때문에 다시는 내가 안 그럴 거야 해놓고 또 그 죄에 빠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연약한 부분이 이제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높은 영적인 위치에 올라갔던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요게 이제 길이 나는 거죠. 자꾸 그 죄를 지어가지고 안 해야지 근데 보통 저도 보면요. 그분은 보통 그 죄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후회하고 그래 놓고 또 다시 또 그 죄 또 지어놓고 후회하고 그거 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이 그걸 또 다루세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는 하나님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죠. 이제 14절부터 이제 쭉 하는데 아비멜렉이 이제 선물을 준다 그랬죠. 가축과 종들을 주고 그다음에 너 원하는 곳 14절에 그렇게 하고 15절에서 원하는 곳에 머물러라 그러고 16절에서는 은 1000개를 줍니다. 은 1000개는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어떤 사람이 계산을 추측을 해서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250년 동안 꼬박 일해서 모은 돈이 은 1000개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사라를 안 건드렸다. 사라는 순결이 지켜졌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이 내용을 20장 끝부분에 기록을 했을까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21장에 가면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이삭이 그 아비멜렉하고 사이에서 혹시 태어난 거 아이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기록된 거예요. 한 가지만 이제 더 해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까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모든 집안의 여자들의 태를 닫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풀려졌죠? 아브라함이 지금 막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야단 맞고 꼴이 말이 아니죠. 수치를 당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을 높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막 돌려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뭘 하니까요? 이쪽으로 가면 있겠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딱 기도했더니 닫혔던 태가 탁 열리네. 그동안 아브라함이 뭘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까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수만 번 수십만 번 기도했어요. 사라의 태를 열어주세요.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니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니까 직방이네. 단번에 들어주시네. 그러면 뭘까요? 타이밍입니다. 때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사라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봐야지. 안 그랬겠어요? 그래가지고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안 되는 것 같아.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때에 아멘 왜 안 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그러니까 때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20장 끝부분이 이삭이 태어날 전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전주곡처럼. 여러분 기도는 낙심하지 마시고 전도할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주시네.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는가 보다. 나는 왜 하나님 전도가 안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인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계속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제 틀을 열어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딱 돌려주니까 아브라함을 해코지하려고 그러니까는 저주가 왔죠. 태가 다 져버렸죠. 다시 돌려주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복 준 거죠. 아브라함에게 잘해준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태를 다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끝나고 축복성을 서로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형제를 향해서 서로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 짧은 곡 하나 한다고 그건 물론 일찍 나가서 가시는 분들을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의 축복이 땅에 떨어질까요? 그 축복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고 사라도 힘이 없고 아비멜렉도 실수했지만 뭐를 절대 못 막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마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나태해도 하나님 우리를 깨우셔서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일에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태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서로 축복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서 복음 전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에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반복해서 넘어지기 쉬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더 나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 아끼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전도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문을 여시고 우리 마천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우리 39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